4월 19일 화요일 오늘 매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참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를 때가 있었던 적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의문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해서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그러나 신앙의 열기가 점점 식어져가고 혹은 요즘 몇 년간에 3년간에 가까운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비대면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난고를 만나면 사람들이 딱담하게 되면서 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을 또 강하게 또 다시 떠올리면서 질문을 의구심을 던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을 하셨다면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어려운 난고에 처했을 때도 이러한 의심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님의 자녀잖아요. 부모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여정을 지나기도 할 때 우리가 잠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쉽지가 않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에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다 하고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것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의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명시되어 있네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눈으로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성령께서 영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간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심 없이 우리가 견인되어 간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 한번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손은 하나님 절대 그 손을 놓지 않는다. 우리를 선히 인도해 가신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처음으로 정말 신앙을 갖게 되고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정말 확신하게 되는 분들은 이게 중생의 그 번역의 영어로 말하면 이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자 우리 각 개인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없더라도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안에 한번 성령께서 하나님 영이 내주 거하게 계시면 천국에 가실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 악한 영은 결코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 친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그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감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안 믿고요.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고 안 떠나고 하시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춘기 소녀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렇게 절절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 이상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저한테 흡족히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가 느끼고 그것을 확신하죠. 그런데 더군다나 또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명명하며 정말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신자 성도는 이미 중생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물든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정말 이 사단의 지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신자와 불신자가 전혀 구별이 안 갑니다. 다 똑같이 흙의 그 어둠 속에 있으니 누가 빛의 자녀인지 누가 어둠의 자식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도는 그 자기의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죄를 지으면서도 늘 양심의 가책을 항상 받고 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제 가운데 이렇게 허덕이며 죄의 올무에 빠져서 이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 스스로가 셀프가 자신이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도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성도는 성령의 힘을 입고 다시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또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성도라도 할지라도 결코 그러나 멸망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침륜에 빠지거나 멸망의 나락의 끝에 그렇게 우리가 떨어지겠습니까? 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조직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얘기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신대요. 기독교 우리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끝까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집이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 근데 집을 짓고 있는 중이야. 저희 집 고대 안암병원에 지금 그 새 병원을 건축하느라고 여기저기 병원에 길목을 다 막아놓고 빌딩을 차단시켜 놓고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공사가 완공날 날이 될 날이 온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믿음이 공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날림에 아직까지 어수선한 데가 많고 완결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완전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거룩할 성자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스스로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처음부터 성화의 과정으로 쫙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때로는 방황도 하고 때때로는 이런저런 갈등도 가지고 왔다 갔다 이 길목 저 길목 던져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면 결국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소리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해서 지 스스로가 방탕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이 됐다.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래도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받아주시니까 하는 또 심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 교묘한 그 본성에 나쁜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사악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 지어도 결국 돌아가면 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14절에 명시되어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녀된 자는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셔서 이제 하나님 영이 그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잠시 방황의 시간을 가지겠지만 끝까지 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대로 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셀프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언젠가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내 제 길에 있는데 나를 의의 길을 또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또 자기가 육신대로 그 유혹에 빠져서 방종하면서 살면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그래서 살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인간의 개인적인 마음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안에서 하나님과 그 다음 인간이 같이 노력하는 그것에 대한 또 교리적인 얘기다. 신인 합력설. 하나님도 이끌어 가시지만 인간의 또 노력이 같이 합치가 되면 그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영생의 그 길, 마지막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신자는 점차 성화, 거룩할 성자, 성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이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신자가 내가 그러면 살아가는 그 정말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그 길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신자 자신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화한 자만이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게 되는 그러한 우리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질병과 알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꾸 부르짖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환난 만나거나 시험 당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힘써 싸워서 이기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인간의 또 성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그 영광의 그 뒤안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어떤 부분들은 이것이 지금 이 고난에 나한테 닥쳐온 큰 이제 절망의 마지막 정말 불덩이다. 이것이 마지막 무덤이다. 해서 이것만 보고 낙심하고 이제 그래서 또 방탕의 길로 더들고 하나님 나 버리셨어, 나 떠나셨어 하면서 자기 자조적인 그런 해석을 하면서 마구 그냥 방탕하며 방랑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럼 영원히 구주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빛난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는 장차 소망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났잖아. 자, 그러나 부활의 큰 영광을 맞이하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2002년도 그 경기장에 경기를 볼 때 우리가 4강에 오르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TV를 보면서 4강의 그 영광을 차지했을 때 수많은 그 예선을 통과하고 또 좌절되고 하는 그 상황을 무사히 올 수 있었기에 그렇게 큰 환호를 우리가 내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나중에는 그냥 안개와같이 스르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면서 영광스러운 천국 구원이 주어지도록 우리가 그 상황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